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새롭게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기시고 구속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의로우시고 참되신 주님 앞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교만함과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총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를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호국 보원의 달 6월을 맞아 나라 사랑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선열들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 대선을 통하여 선출된 대통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섬기는 청지기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우리나라가 갈등과 반목, 이념 분쟁과 정쟁이 사라지고 상처와 고통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근본 항종직 선거를 통해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산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직도 지구촌에는 전쟁과 기근, 환경 오염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께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이 세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노심초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돕는 손길을 통해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단기 사역을 떠나는 예수님이 이끄는 삶 1기팀의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현지에서의 사역에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으로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찾아주시고 만나주심으로 모든 고난과 질병에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름 부으신 박재현 위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역관에 강건케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돕는 일꾼들에게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상급도 큰 줄로 믿사오니 축복하시고 은사를 더욱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삶 속에 선한 열매들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다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7절,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온찬양대 찬양만 들어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네, 우리 시온찬양대가 성령의 은혜를 찬양하신 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니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순절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칠칠절은 구약에서는 이 유월절 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을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오순절이라고 할 때 오순은 50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77절이 49일이 되는 거죠. 7 곱하기 7을 하면은 49일이 되고,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에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에 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날, 같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이 지나고 7주 후에 항상 저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임하였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늦어지기 전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빌립의 질문을 받은 후에 조금은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시간이요, 이제 3년이 되었는데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조금은 답답해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에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지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말할 적에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요,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대언자, 위로자, 돕는 자, 조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혜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보혜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혜사가 누구냐?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언자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은 보혜사와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그 아래에 각 주의 대언자로 보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다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삼위라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각각 다른 개체라는 거죠. 다 다른 역할을 하는데 일체다, 삼인데 일체다, 이것은 본질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데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령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삼위의 특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양태론이라는 건데요.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저희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죠. 제 아내는 저를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목사, 아버지, 남편, 호칭은 다 다르죠. 하는 역할도 다르지만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이해이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삼위일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횃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세 개의 횃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개의 횃불은 각각의 개체이지만은 이 세 개의 횃불이 하나로 모이면은 큰 불이 되죠. 똑같은 본질의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같은 본질의 큰 횃불이 있지만은 각각의 개체가 또 다르다. 근데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중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요, 사실은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지만은 본질이 같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론으로 만든 거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례 문답 같은데, 언제부터 성령이 계셨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약간 흐지부지 되죠. 언제부터였나?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정확한 날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날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이러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 성령 받은 날짜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인데, 언제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죠. 성령님 마음 가운데 없는 분은요, 제가 아무리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읽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에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족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3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한 2달, 3달 정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수족관에서 했는데, 그렇죠, 신기하죠. 수족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가게 주인 사장님은 이제 가정에 있는 수족관 뭐 청소도 하시고 뭐 그래서 출장을 많이 가시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여성분 2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사러 오셨나 하고 봤더니 잠깐 시간이 있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손님도 많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데 이쪽 편에 딱 책자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언뜻 보니까 파수꾼이라는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은 이 파수꾼이라는 책이 이단에서 나오는 책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앉으셔서 잠깐만 앉아보라고 하더니 막 이 성경책을 피더니요,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다윗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자 여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막 하는데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이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고3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이 뭐 성경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요, 제가 스스로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영이라고 하면은요, 뭐 공부한 것이 생각나는 거, 뭐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거, 이것을 지혜의 영이라고 생각하죠. 옛날에 뭐 원종수 권사님인가요? 목사님이 되셨나요? 그분이 지혜의 영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시험 보기 전에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이 책장에 싹 넘어가면서
그 공부한 것이 딱 보여가지고 그대로 답을 찍으면은 다 맞아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이 됐다. 저도 거기에 은혜 받아서 주여 저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시험 보는 거 다 찍으면은 다 틀리고. 지혜의 영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혜의 영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은요,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 로마 병사들과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숨겨놓은 줄 아는 거예요. 훔쳐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들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니까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잠궈놓고 있었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두렵고 불안한데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평강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해요.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성령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제 사도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위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뭐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고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도들이 그대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연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요, 그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은과 금을 줄 것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가 걸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파라는 지역에서요, 다비다 또는 도로가라고 부르는 여인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찾아가서 기도했더니 죽은 그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었을 때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났듯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듯이 그러한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들이 왜 기적과 같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고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요,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후회할 때가 있죠.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몰랐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줄 때에 우리가 권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러한 많은 성령의 능력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은사는요, 모두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만요,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은사와 능력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를 이용한 이단들도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을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일어나지 않고,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령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일 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려
이름으로 인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오늘서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이끄는 삶 첫 번째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모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올 때에 나중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항존지 선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누구도 마음에 섭섭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우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다윗 성도님, 김희경 성도님, 이재철 성도님, 박선재 성도님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는 5, 6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남성교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고요. 사남성교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주차 안내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0 플러스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50분 순별 장소에서 있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에 있습니다. 대신방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항존지 선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국 후보자들을 이제 공고를 합니다. 본당 1층 벽보를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러한 후보자 공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로 만들었는데요. 아마 후보자 되신 분들은 개인 정보를 동의하셔가지고 이제 이 안쪽을 보시면은 후보자들의 사진이 나와 있고 또 교회 등록일이 나와 있고 봉사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 안수 집사님은 27분이시고요. 권사 후보는 75명이 되시는데 여러분들 내일 다음 주에 선거를 할 때 예배 끝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에 보시려면은 사실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이 책자를 한 번씩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차분하게 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분이 누가 계신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부탁드리는데 가져가신 책자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신 거로 체크를 하셔야지 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잊지 마시고 가져오셔서 여러분이 보신 책자를 보시면서 이 후보자들을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 선거가 되고요. 여기에 나온 번호는 제비 뽑기로 한 겁니다. 제비를 다 뽑아서 한 거고요. 그래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여러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투표 때부터는 이제 득표 순위로 해서 다시 번호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공보 자료는 본당 1층에 저희가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차 투표에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삶 1기가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떠났겠네요. 공항으로 떠났을 텐데 오늘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인도네시아로 다녀오게 되고요. 박성우 목사님의 10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은혜롭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행정실 입주 건물 매입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재직회 때에 우리 사무실 건물이 저희 건물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요. 교회 자산을 담보로 해서 9억 8천만 원을 차입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자세히까지 썼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써야 대출을 해준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행에서 이 주부에 써 있는 것을 확인해야 그 다음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실 건물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 유용하게 건물이 쓰여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무행정실 건물이 매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은행 대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송창일 집사님, 권명희 집사님의 아들 송기동 군과 강은정 양의 결혼 예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양재동에 있는 에이티폴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원 소식이 있습니다. 김경원 집사님, 최계숙 집사님 한국 다문화 청소년 인천협회를 개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하치 장로님, 갈성현 집사님과 함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안자영 전도사님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예고가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이제 본당에서 일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선거를 하려면요 공동의회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1차, 2차, 3차까지 다 맞춰져서 이제 다 이 항정제 선거가 투표가 맞춰지면요 자동적으로 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는 일부 예배 후에 진행된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는요 각 예배 끝날 때마다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OMR 카드를 나눠드리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주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